부인을 아주 무서워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공처가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늘 어느 누구나 부인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매달마다 누가 자신감 있게 그 부인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곤 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항상 모일 때마다 이제 각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했던 내용은, 아직도 여전히 부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 편에 서시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다른 쪽 편에 서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늘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늘 다들 무서워서 한쪽 편으로 무서운 쪽으로 그렇게 모이고는 있었는데, 어느 모임에서 다시 사회자가 자, 이제 부인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다 오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왼편에 가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오른편으로 왔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부인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오른편으로 오는 것 같다가 혼자만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사회자는 생각을 하기를, 이제 그 부인으로부터 탈출하는, 그 억압으로부터 탈출하는 부인의 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또 우리 팀에서 이렇게 생겼구나. 참 너무나도 그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서 그 사람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형제는 어떻게 해서 부인의 무서움으로부터, 부인의 말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까? 왜 혼자 그쪽 왼쪽으로 갔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인이 말하기를,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절대 가지 말고 그 사람이 적은 쪽을 택하라고 해서 내가 일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있어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든 생각과 그리고 언어와 삶에 있어서 그 동기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기준이 되는 경험이 있기도 하고, 어떤 정보가 있기도 하고, 자기의 습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또 세상의 지식을 정보로 해서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은, 결혼을 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부인이 될 수도 없었지만, 그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일상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나, 마귀의 도전을 받을 때나, 곤고한 일이 있을 때나,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적을 행할 때 모든 것에 그분의 행동의 기준, 언어의 기준, 그리고 모든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으로 유혹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은, 비록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기록되었을 때 하시며 자기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졌고, 또 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목사가 되고 나서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저는 제 기준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또 사람들의 말 또는 이성과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990년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심을 제가 경험하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그 기준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제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기준 삼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께서 개인적으로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설령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또 제 생각으로 제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마치 실패할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순간에도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1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멕시코로 가게 되었고, 4년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멕시코에서도 다른 곳으로 산악지역으로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허가를 하셨기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나누는 그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거의 처음으로 그 공처가 클럽의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내가 기쁨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기에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내 삶을 존귀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사람의 타락과 그리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취하셨던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우리를 향해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또 창세기 1장 전체의 말씀에 의하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첫 인상은,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 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좀 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과 셋이서 상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을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손으로 빚어서 저희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증거로 당신이 만드신 모든 새들과 당신이 만드신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전부 다 이 당신이 만드신 사람 아담 앞으로 데려가게 하셨고, 아담은 모든 짐승들 하나를 지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한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람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를 또한 이렇게 특별히 손으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를 영적인 존재로 또한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 사람에게 가정을, 사회를, 한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화를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기에 의로워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인도하셨고 신혼집으로 에덴 동산을 빌려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가정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정원이었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정원을,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만드신 그 정원을 아담과 화에게 신혼집으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화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계획과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비전들을 보고 있으며 그것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원수인, 감히 그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었던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또는 사단이 온 것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빼앗고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죽이고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최초의 사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생명과 가정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사람에게 죄를 심어줬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부정과 거짓과 어둠과 죄와는 그분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죄를 심어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가정의 문제가, 아담의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됐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완고한 노인의 어떤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변덕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가 아담에게 심어준, 사단이 심어준 그 죄가, 그 허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기쁨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에,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를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잘 아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한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육신을, 우리의 육신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유를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까지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진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뛰어넘어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진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심어주신 그 영혼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가정이 어떤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단하신 결과가 에베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을 진단하신 결과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 부모의 성격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듯이 아담이 범했던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저희들을 진단하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은 더더욱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죽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탁월한 의사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죽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허물이 아니고 사단의 허물도 아니고 사단의 죄도 아니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 결과였습니다. 죄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문화와 모든 상식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이성과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하시기를, 증거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증거하기를 죄의 삭선,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 진단하신 결과는 죽었다라는 것이었고 그 원인은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의 가족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억만금을 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의사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살리실 때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아담 그 후손들 나 이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제 더 전혀 다른 존재를,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다른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가 할지라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나랑 사랑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이, 사람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만한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로운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경건한 그러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찾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할 때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도 알고 계셨고,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칠 때 그분이 결정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 내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또 다른 지성소들인 성전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셨던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열왕기상 2장 1절 이후에 4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렸습니다. 몇 가지의 유언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인상적인 구절은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곧 나는 죽을 때가 되었느니 너는 세상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선이 굵은 사람이 되라. 너는 변함없는 사람이 되라.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신의가 있는, 의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 끝까지 나를 향해서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난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제 더 전혀 다른 사람, 첫사람을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할 때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역시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삶에 파괴된 것을 알으셨고 그 죄와 허물의 값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은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 피를 사용할 만한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쓸만한 제물로 사용할 만한 그러한 사람을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원죄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사용하시고자 할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야, 예수야, 그리고 성령아, 여기 문제가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있다. 저들을 향한 저들은 나의 첫사랑이다. 내 첫마음이다. 내가 저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찾아서 사람들에게서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피가 필요한데, 이 특효약 피가 필요한데 이 피를, 깨끗한 피를 내가 찾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의견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세상에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내려가되 내가 남자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처녀의 몸에 들어가서 남자의 원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들어가서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저들의 죄와 허물의 값을 갚으실 때까지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더불어 경건하게 살아서 내가 그 죄물을, 내 피를 저들을 살리기 위한 죄물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요한 1서 3장에서 증거하는 3장 8절 이후의 말씀에 증거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제물로 오신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고 그 전에 교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 건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그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내가 네게 보낸 사람인 걸로 알라.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저분은 제물로 오셨구나. 저분은 제물로 오셨구나.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하고 친밀한 온전한 교제 아니었지만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내가 잡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준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와 허물을 모든 것을 사하시기 위해서, 갚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갚기 위함,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치료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사랑인 나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 치료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가끔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가끔은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기쁨을 줄 만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 죽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우리에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흘러나온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아담의 원죄의 영향력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것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지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주신 그 생명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신 그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특별한 처방약을 주셨습니다. 치료약이 아니고 이제는 처방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저희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묻습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맞춰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해서 또 다른 세상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세상 다음에 또 다른 천국의 삶과 그리고 지옥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 그 육신의 생명이 마칠 수밖에 없고 그 육신의 생명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명을 따라서 좀 더 많이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일찍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약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의 세대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다음의 삶, 두 종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과 그리고 마귀와 그 졸개들의 수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영한 불인 지옥으로 건너가게 하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기록된 그 지옥으로 가는 두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원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미래의 삶에 대해서, 내 다가올 심판 이후에 다가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희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원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내가 관심 갖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도 아니고 과거의 삶도 아니고 미래에 다가올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받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증거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증거하고 있는 지옥의 불이, 지옥의 삶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그 증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쓸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금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의 그 영혼이 거듭나는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됨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천하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처방으로 여러분 수술 끝난 이후에도 내가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그 악한 것부터 약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가 약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로 주신 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몸을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보구용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한 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의사가 우리에게 이거 좋은 약이야, 좋은 약이야, 생명을 주는 약이야, 또 주변에 복용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약 10몇 년 전에 몇몇의 의사분들과 함께 잠깐 그 원주민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굉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북한 지역에 이렇게 오실 때 그분이 제게 계속 간곡한 건 뭐냐면, 목사님 이 약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약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너무 비싸서 보험도 안 되고 아주 신약은 그렇다면서요. 이 약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히 나온 건데 내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한 알에 뭐 20불이 넘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렇게 처방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약을 줄 때마다 그 시골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자기는 잘해주고 싶어서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통역을 해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귀한 줄을 몰라요. 나중에 보면 별로 먹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하도 공짜로 받다 보니까, 공짜로 받는 게 많다 보니까 아무리 그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정말 그걸 귀한 걸로 여기고, 그럼 내가 이 의사의 처방대로 이것을 먹고 내 병으로부터 내가 나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 먹었어요? 그 사람 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안 먹은 것 같은데요. 그거 비싼 건데.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라며 내가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고 내가 그거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공짜로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고. 그 공짜이기 때문에 값없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은 전부 공짜로 주셨어요. 해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뭔가를 지불합니까? 사용료를 지불합니까? 달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하긴 수도세를 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 악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예수를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예수를 단순히 예수님은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사단이 여전히 나를 유혹할 때 그걸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게 사단이 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내가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 예수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나 내 경험 이전에 성경의 말씀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칩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원죄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준 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한 번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내 사랑을 거절한 채야 내 사랑의 결정체인 내 아들 예수를 모독한 채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보다 더 귀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기꺼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내 아들 예수가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 용서 못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너희는 예수의 생명, 내가 보고자 하는 것 예수의 생명,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나는 너를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에 너를 보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윤리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나는 그 예수의 생명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고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춤을 추는 성령님의 그 춤을 여러분들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 삶에 찌들어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네게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0장 22절 명절 큰날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끝이 없는 기약이 없는 영원한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먹지 않으면,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한 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한 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 예수를 믿기 원하는 분, 예수를 먹기 원하는 분, 예수 이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는 분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으로 올리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인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보혈을 주시고 육체와 보혈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에덴교회 식구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을 주는 권세만이 아니라 사단의 모든 유혹과 사단의 모든 공격과 사단이 우리에게 베푸는 모든 곤고함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회복시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며 내 깨어진 마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있으며 알고 있고 모든 곤고함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예수의 생명을, 내게 주신 모든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전해주셔서 저들의 영으로, 저들의 입술로 예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초청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에덴교회 모든 식구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흐르게 하시며 저들 가운데 예수의 성품까지 흘러들어가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이 에덴교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첫사랑인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 주셔서 내 평생에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에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또 다른 지성소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에덴의 또 다른 지성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 자유케 하실 하나님, 저희를 기뻐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